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우리 한 구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믿더라. 아멘. 잘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2장 1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행한 일. 한 인간으로서 베드로가 한 인간으로서 깊은 절망의 장에 빠져 있었었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바로 이제 6월절 행사가 끝나면 절기가 끝나면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건져주시고 구출하셨습니다. 구출하시고 베드로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마치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게 꿈을 꾸는 것 같은가. 그러다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이게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다.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한 다음에 베드로가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 대지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행한 일, 첫 번째로 집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집으로. 12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아멘. 자, 문득 깨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도와주셨다. 이렇게 깨닫고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가의 집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이 어디였나? 여기가 이제 오이키아, 원어에서 오이키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우스라는 개념보다도 홈이라는 개념이 커요. 홈.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겉모습의 집이 아니라 가정의 개념이 큰 것입니다. 가정의 개념. 그리고 이 오이키아라고 하는 이 헬러 원어가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저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때는 그랬죠. 80년대 우리 대전교회도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제 그런 모교의 향수도 느끼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찬양의 밤을 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제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본향을 향하네. 거의 그 찬양은 너무 좋아서 거의 안 빼먹었던 것 같아요. 꼭 합창곡으로 집어넣고 많이 불렀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참 멋있어요. 멋있는데 이게 본향을 향하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향하면서 결국은 어디를 향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고향이라는 표현보다도 본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나간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딱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간 데가 어디였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초대교회가 처음에 형성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거기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것은 뭐였냐면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약속, 천사가 들려줬던 그 말씀, 자, 거기에 잠시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해주셨던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교회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적. 그래서 이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나눠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진행했지만 원리적인 것입니다. 원리적인 거.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놀랍게 능력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들에게 강력 성령이 폭발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영적인 타락, 영적인 가능과 육적인 타락, 육적 가능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적인 타락이 같이 따라가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잖아요. 이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육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다 같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본향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결국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육적인 복도 함께 받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신앙과 이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요. 신학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특별한 총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과 초대교회의 이 신학이 그대로 교우시대로 내려간단 말이죠. 중세에 막혔다가 이것이 이제 다시 종교개혁 신학에 이게 이제 부활을 해요. 이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초대교회의 신학. 자, 이것이 종교개혁 신학으로 쫙 떠오르면서, 역시 종교개혁,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개혁신학, 개혁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역시 3대의 원리가 그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 이걸 원리로 삼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해가지고 오직 은혜, 이거를 딱 기초를 내세우고 이제 종교 개혁이 딱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소수의 사람이 했던 얘기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어요. 자, 그것이 이제 그대로 천주교에서 이제 꽃을 피우면서 그 영적인 축복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육적인 축복도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과 그 신학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한국도 육적인 축복을 같이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데, 여러분들 이런 축복도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이 같이 갑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물질 축복도 받고, 건강 축복도 받고, 이게 다 같이 따라오거든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마가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처음에 발길을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행한 일, 두 번째,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12절 전체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결국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이제 유월절 행사 저기가 끝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뭐 꼼짝 없습니다. 뭐 쇠사슬로 묶이고 4명이 한 조로 해가지고 4개조로 철저히 지키는데 어디 물샐 틈 없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꼼짝 없이 이제 순종하는 것이고 이제 이랬는데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라는 뜻이 프로슈퍼마이라고 해가지고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중보하고 있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그 한 주간 동안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행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몽둥이를 들고 돈 바꾸는 자들 막 다 때려 부시고 다 쫓아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자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때려 엎으셨어요. 거기서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역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는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그러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듣고 성막에서 원칙이 그거였습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들이 뭐였냐면 역시 이제 들불을 켜고 관리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것이 쫙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그 관리하고 그것과 함께 분향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초대교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분향단 그러니까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모세와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또 다 마찬가지죠. 사도시대 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기도. 이스라엘이 역시 막 기울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런 거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리고 또 뭐 역시 인상적인 것은 제가 참 인상적이다. 너무 참 좋다. 그것이 또 표현 자체도 상축적인 거예요. 상징적이고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3번 하루에 3번을 목숨 걸고 기도해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통으로 내려가요. 뭐 3시, 6시, 9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 나니까 오전 9시 기도, 정오 기도, 오후 3시 기도, 석양 기도 이렇게 해서 3번을 갖다 꼭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그런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이 총리인데 당시에 총리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들어가면 들어가리라. 뭐 이런 각오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리라.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야 이런 거구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역시 초대교회의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 올무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처음에 갔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갔더니 역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역시 기도를 통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계신다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기도. 그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으로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셨지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힘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올무에서 풀려나서 처음으로 간 곳이 교회였고 교회 갔더니
역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